패션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나 상한 마음은 의기소침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갈구하나 명철이 없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마음껏 마시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연약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듯하나 유쾌하기로 선택할 때 매일의 삶이 내게 기쁨과 충만함을 더욱 불러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과 예배에 둘러싸여서 단순하게 사는 삶이 훨씬 좋나니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도 문제로 가득한 가정보다 나으니라. 소유가 적더라도 친절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갖는 편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내 주변이 온통 미움과 갈등뿐인 것보다 나으니라.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불러오나 침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은 갈등을 잠재우는 법을 아느니라. 게으른 사람에게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다나 마음이 덕스러운 사람은 인생이 순탄하고 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과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것을 다 이루셨으며 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살 것 없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승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또 세상이 주는 대로 살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선택이셨지만 정말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나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이제 일하셨을 때 처음 하신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혼식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하였는데 그 혼인 잔치에서 이제 기쁨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물질인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어,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 그 기쁨을 주는 요소인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 집 주인이나 또 아니면 그 포도주를 파는 사람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포도주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예수님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손과 또 몸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6개를 예수님이 가져오게 하시고 그 항아리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맛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 어 그 잔치가 더욱더 큰 기쁨으로 이제 가득하게 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 가서 아 그 자신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 그 잔치에서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또 앞으로 또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속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자기 삶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예.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큰 기쁨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아,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음, 그저께 저의 어, 작은 어머님이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 작은 어머님은 60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뒤로부터 병원 생활을 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어 인제 욕창으로 어 폐혈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 참 안타깝게도 어
그 작은아버님 가정은 일찍 서울에 올라오셔서 자수성가를 하시고 또 여러 주택을 지으면서 어 저희 집보다는 굉장히 좀 잘 사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친척들 가운데 가장 잘 살았기 때문에 아 저희 사촌 형님들은 뭐 군대에서 휴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 집을 꼭 들립니다. 그러면서 용돈을 꼭 타 갑니다. 그래서 저도 가게 되면 뭐 용돈을 잘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잘 사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 형님은 저보다 한 살 위에 있고 형님이 있었는데 아 그 형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풍족함이 저는 조금 어렸을 때 부러웠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정이 역전이 되어졌는데요. 어 그 가정에 항상 분란과 다툼이 있게 되고 또 자녀들이 병으로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동생이 유방암으로 사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제가 그 부러웠었던 그 큰형님은 자살하게 되고 또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인제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모든 형제들이 다 이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는 그런 장례식장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례식장이 완전 폐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폐가에. 예. 너무나 어둡고 칙칙하고 제사상처럼 뭐 여러 가지 상을 차려 놓고 향을 피우고 있는데 예 거의 폐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고 사람들은 너무나 어두웠고 너무나 슬퍼하고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또 장례식장에 와 보셨잖아요. 예. 그 장례식장에 아 저마다 다 평안하면서 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과 서로 위로하고 힘과 격려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 너무나 평안하게 또 장례를 치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처럼 너무나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왜 그러겠습니까? 예. 바로 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만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듯이 또 우리가 가진 영광과 또 소망과 기쁨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 예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또 행복감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76%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5% 16% 정도는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염려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5% 정도만이 현실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2년 4월 5 일자 말씀의 실제를 보게 되면 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걱정은 당신이 부정적인 일들을 상상하게 하고 그러한 상상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더욱 힘을 줍니다. 걱정은 당신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걱정한다면 당신은 걱정거리들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집대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아나는 상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잃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취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없을 것 같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생각보다 더 위중하거나 불치병일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부정적인 상상을 하거나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상하는 바가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마음에 고정시키고 말씀이 당신이 기대하는 미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걱정도 자석과 같이 여러 가지 걱정의 요소들이, 불안의 요소들이, 염려의 요소들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점점 극대화시키고 커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 걱정거리가 실제화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을 실제화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과 행복과 또 승리를 위한다면 걱정이 아니라 정말 성공과 승리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또 행동해야지만이 믿어야지만이 그렇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할 때 걱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악한 결과를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 또 간절하게 걱정하면 그러한 걱정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갖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상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기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 앞에 섰는데 혹시나 이것을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딱 풀리더니 진짜 떨어뜨렸어요. 아니 나는 안 떨어뜨리려고 생각한 건데 혹시나 떨어뜨리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것을 손을 놓게 된 것입니다. 나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집었습니다. 그래서 집어서 이제 맑은 물로 한번 씻고 그다음에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는데 아무튼 쌀통에다 넣으면 금방 그 습기를 빨아들여서 뭐 휴대폰이 작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넣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 쌀은 누가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내 안에 가득, 가득, 가득 채우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끝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또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극적이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모에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걱정이 있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표면적인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믿음 없는 태도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축복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을 때에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이제 모세와 자기들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땅에는 골리앗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 성벽은 엄청나게 높았고 그들의 집과 그들의 이제 농기구나 무기들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것들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 우리는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만한 무기도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겨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투를 한다면 우리는 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더욱더 깊어짐에 따라서 두려움이 극에 치달아서 자기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그들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추위를 견디면서 이제까지 왔는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고 또 하나님에게도 원망함을 가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행동들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결실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집트를 떠나온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사막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자, 그 후에 40년 후에 다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골리앗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키가 컸고 그들의 힘은 셌고 그들의 성벽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키가 큰 골리앗들은 겁쟁이들이었고 너무나 허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커다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멩이 한 개면 그들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아주 높고 견고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성벽을 돌았을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땅은 정복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또 너무나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큰 문제와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혼자 그것을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약속되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과 또 행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과 문제와 현실 속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또 수많은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야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씨름하고 또 이겨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와 걱정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주는 염려와 걱정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고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또 기쁨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유지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 예,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과 그 실제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와 현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골리앗도 실제고 높은 성벽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실제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함께 하다가 또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증가되는 일들도 또한 그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또 2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를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예.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들의 심령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담대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 또한 감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하고 기쁨과 또한 웃음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또한 소망과 또 기쁨 또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들과 또 힘든 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있든지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을 선택합니다. 소망을 선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기뻐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또 더욱더 소망으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극복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그냥 웃어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고 범죄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말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그것 무슨 문제든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한다면 결국엔 맨 마지막에 웃는 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는 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이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또 승리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침착하고 참을성을 가지고 덕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순탄하고 또 쉽게 문제들을 극복할 수도 있고 형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가 적더라도 친절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갖는 편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내 주변에 온통 미움과 갈등뿐인 것보다 나으니라.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불러오나 침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은 갈등을 잠재우는 법을 아느니라. 게으른 사람에게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듯하나 마음이 덕스러운 사람은 인생이 순탄하고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십시오.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슬픔, 염려, 걱정, 두려움, 시기와 질투, 나쁜 감정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하고 또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또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 가운데 치우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를 선택하고 또 그러한 감정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그러한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룬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기쁘고 또 웃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걱정을 쫓아냅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세웁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기쁨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장과 발전을 선택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생각하십시오. 승리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